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 허물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첫 시작을 새롭게 마음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과 오늘 예배로 다시금 새롭게 갱신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땅과 각각의 가정과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아진 그 현장의 제자로, 그 현장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리스타트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처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이 뭐냐면 재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아니라 재도전을 하고 재시작을 하는 리스타트입니다. 그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앞으로 12주간 약 3달간 같이 말씀을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장마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포로기 이후의 시절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완전히 망했다가 폐허 속에서 새롭게 회복된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저와 여러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내 인생에 완전히 허물어졌다.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양배린 몸,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 입술을 닫고 그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주목하고 바라보면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볼 영안이 필요하고 그것을 고백할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믿음의 실천과 삶의 거룩과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분투하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 결단코 놓치지 말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리스타트, 성전 재건, 회복의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모든 것을 찬찬히 세워가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비슷합니다.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해봐서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도 알고 또 실패라는 건요, 우리 가슴에 딱 응어리를 두고 있으면 그 싹이 나서 딱딱하면 나중에는 그 실패나 그 실수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의심이 되어지고 공동체에서는 있어봤자 별거냐 하면서 계속 외톨이가 되고 스스로를 왕따시켜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붙들고 나가야 될 이유 있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우리가 날짜를 기억할 때마다 몇 월 며칠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억할 날짜가 있는데 이 사진은 어느 때겠습니까? 맞습니다. 8.15 광복절, 8월 15일 광복의 날이죠. 그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하던 이방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일 괴롭혔던 세 나라를 꼽자면 뭐겠습니까? 제일 처음 요셉 때 출애굽하잖아요. 보통 옆에서 한번 침략해서 괴롭힌 게 아니라 완전히 싸잡아서 노예로 만들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속국으로 삼은 게 세 나라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 애굽이고요. 두 번째는 구약시대 내내 괴롭혔던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완전히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대교회 때 당시는 속국으로 삼아서 전 세계를 딱 붙잡고 있었던 로마죠.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는 그 안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바벨론이라고 하죠. 출로마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에 중국에서도 오고 여러 침입들도 있었는데 식민지가 돼가지고 말도 못 쓰고 글도 못 쓰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 버린 때는 바로 일제치하 식민지 시대잖아요. 거기에서는 8.15는 무엇입니까? 광복절이에요. 일본 집회를 가봤는데 8월 초에 마치고 갔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근데 그때는 기억합니다. 그분들도 기억하는데 우리는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잖아요. 일본에서는 8월 15일 날은 신사를 해놓고 야스쿠니 신사인가 어디 가서 또 조공을 바치는 그들에게는 패전의 날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찬란한 영광이고 새로운 구원이지만 반대로 우리의 대적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인 거죠. 이게 에스더서 아닙니까? 왕배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 총리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날을 죽어야 될 그날인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서 나무에 달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총리를 높게 달아버리고 그들 죽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했던 여호와의 날은 똑같은 날인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저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날에 이 편에 설 것인가 저 편에 설 것인가를 고백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하는 당시에 모세가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직까지 애굽이 그립고 거기에 먹었던 음식들과 거기에 두고 온 땅들이 집들이 재산들이 좋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리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그 날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상실의 시대였어요. 다 빼앗겼잖아요.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화 말살 정책을 딱 써죠. 놀랍게도 교회도 막 이제 신사 참배하라고 했지만 교회 성경책하고는 이걸 건들 수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앞에서 동방요배하고 예배하기 전에 신사에 참배하고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했지만 선교사님들도 반대를 했고 믿음 딱 붙잡았던 사람들 반대를 했는데 요즘에요. 이분들은 국가 독립 유공자들입니다.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독립운동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 중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내가 국가에 애국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게 독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했는데 그게 독립운동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합쳐서 줬지만 실제로는 국가 자체가 우선순위 되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의 나라는 대한조선이든 또한 저 일본이든 그 제국주의 어떤 나라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잠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또 일깨우기도 하고 그 개인도 순교한 듯이 그 몸을 육신을 던져 버렸던 것이죠. 상실의 시대, 소망을 외친다. 소망을 소리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소망이 없다 그러고 모두 다 잃어버렸다 그러고 이 시대는 망했다고 그럴 때가 어느 때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암흑기였습니다.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 시기였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게 주전 586년 이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이제 다 해서 남유다까지 이제는 멸망당하고 성전도 회파당했어요. 그전 한 15년, 20년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라라고 했지만 그들이 최대한 버텼죠. 안 가고 하면서 일부 쫓겨가면서 바벨론 입장에서도 너희가 내 말 들으면 조금은 같이 있고 싶었는데 워낙 완강하게 버티니까 1차로 끌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도 세웠는데 이제 그 왕이 다시 또 시드기야나 이렇게 일어나서 반란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확 에워싸고 그 안에서 아사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고 또 안에 있는 것들 싸그리 그냥 더 이상 이제 시도 남지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물을 다 가지고 탈취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탈취해 가서 그거 어디 놔두는지 압니까? 본문에 보면 나오겠지만 자기들의 바벨론 신상 앞에 딱 놔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기고 저들의 재물을 가지고 갖다 놨다. 우리 신이 더 세다. 이 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살았냐면 70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연합군이 승리한 것처럼 8.15 광복절이 왔던 거예요. 우리가 미리 처음부터 8.15 광복절이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광복절이 왔음에도 듣지 못한 사람은, 그 귀한 소식, 복음의 소리,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일본 순사 있고 똑같이 감옥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하면서 갑자기 바뀌어가면서 극심한 혼란기를 잃었던 것처럼 동일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보면 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때는 그 일본 천황이 미국 군함에서 항복한다는 사인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천황은 신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신이 졌어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게 공표가 됩니다. 놀랍게도 그때 그게 우리는 못 들었지만 한국말로 번역도 돼서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은 공포도 되고 조서로도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못 들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이 아직까지 캄캄한 것이죠. 극심한 혼란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가 언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렇게 고레스 왕이 딱 짜잔해서 돌아가라라는 광복절이 일어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에스라가 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20년 동안에 기분 좋게 와 올라갔는데, 잘 됐으면 학사 에스라가 다시금 2차 귀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됐던 겁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완전하고도 놀라운 거예요. 뭔가 답이 되고 응답이 되면 축복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 삶에 바로 온타임, 즉시 일어나냐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 한번 하면 그게 한 그대로 성적이 확 오르거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대로 내 연봉이 오르거나, 뭔가 내가 하면 그 즉시 다가오면 좋아요. 그런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마약, 도박. 하지 말라는 것, 중독되는 것은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오니까. 주식을 하는 분이나 코인을 하는 분이나 그게 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불안한 거죠. 내가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도 변화가 있는데, 지금도 잘하면 내가 돈을 딸 수 있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좋은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망한다 하더라도 그럼 나 어떻게, 계속 거기에 매이는 것은 우리를 중독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즉시 오진 않지만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바로 그게 복음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 소식은 나는 지나치지만 반드시 공포되는 거죠. 조소로 기억되는 거죠. 그리고 확증되는 거고, 또 2절 3절에 보면 바사왕이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글로 써서 조소 내리고 공포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 다 오십시오. 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오십시오. 너희들이 마음만 있으면 내가 다 준비해서 보내줄 테니까 어서 가십시오 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확 다가온 거죠. 근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상실의 시대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소식만 들었다고 해서 바로 바뀌냐면 그게 오래 가요. 큰 배가, 여러분, 옛날에 세월호 사고 난 것도 조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초가 있고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봤다 그러면 큰 배가 봤다고 해서 갑자기 확 트냐? 아니죠. 갑자기 확 틀라고 하면 안에 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원이 어떻게 되냐면, 저기서 저 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 쭉 가죠. 우연으로 몇 도 하면 쭉 길게 가서 트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하고 뒤로 평행 주차하고 할 때 보지 않습니까? 바로 있다고 바로 트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그 좌회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 운전석이 내 옆에 있는 데까지 나가야지 이게 틀어지는 거지, 내 눈앞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원심력도 작용하고 그 계속되어지는 힘이란 게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에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늘 그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잘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받았고 들었고 알고 있고 이미 체험했던 것인데, 근데 그 가치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쉽게 지나쳤던 하나님 말씀, 기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그리고 예물 드리는 것들, 성실하게 같이 교제하는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의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그것을 세워야 될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였냐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 워낙 화려하고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낙성식에서 이 성전이 우여곡절 속에 여러분 보세요. 그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광복을 맞아 했죠. 다시 왔는데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20년 동안 한 4년 정도 부쩍부쩍 하다가 16년 동안 또 딱 끊기고 있었어요. 끊겨 있는 가운데 에스라가 이번에 두 번째로 귀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15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서 근 100년입니다. 이 허물어졌던 걸 세워가는 과정도 그냥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나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구는 헌신하고 누구는 반역하고 누구는 편하지 않게 누구는 편하게 그 일들 사건들,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마치 여러분 테트리스 레고를 맞추듯이 탁탁탁 맞춰가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만 있냐면 안에서요 내분도 일어나요. 또 바깥에서 공격도 해요. 그것을 계속 견뎌내는 시간들을 겪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뭐가 쌓여지냐면 이 성전이 쌓여가는 겁니다. 나중에 성벽이 쌓여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감격에서 겨워서 하나님, 내 복음하니까 너무 좋다. 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모든 것 변했다는데 막상 내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가장 약한 그 부분, 혹은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영적인 문제들 속에서 그때마다는 내가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그 사건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맞닥뜨려가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복음도 전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증거들도 확인해 보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하나 돌들을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때는 그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울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도리어 내게는 담담하게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전문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놀라는 것이죠. 언제 이렇게 됐지? 라고 싶은 바로 그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누구에게요? 여러분 다니엘 9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몇 년을 세우고 있었냐면 아닙니다. 말씀 받았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그 바벨론 강에 던졌단 말입니다.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은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똑같습니다. 말을 잃어버렸고 글을 잃어버렸습니다. 70년을 여러분 다른 나라에 살면 우리 뭘 하지 않습니까? 미국 교포들 하면 이제 한국말도 세고 이러면 저 좀 너무 그렇다 싶은데 실제로 여러분 1년, 2년, 3년만 살아보십시오. 한국 사람 없는 곳에 같이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다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도 매일 있으면 모르겠지만 매일 있으면 사투리 하시더라고요. 사투리 듣는 게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데 각각 경상도 사투리든 전라도 사투리를 미국에서 듣기도 합니다. 들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70년을 여러분 혹은 50년을 가서 거기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2세로서 혹은 3세로 태어나겠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히브리어로 말씀을 읽으면 아람어로 읽으면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람어나 다른 말로 그 나라 말로
해석을 하고 통역을 했었어야 돼요. 같은 민족인데. 그만큼 여러분, 처음부터 딱 70년 지나면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겠지라고 믿어야 되는데, 기록도 되어 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복을,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준비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고레스 왕이 급하게 펼쳤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아는 게 아니라 닥쳐야 아는 겁니다. 직면해야지 아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결혼을 미리 연습할 수도 없고 죽음을 미리 연습할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 내가 앞으로 뭐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딱 그 연장에 닥치지 않으면 실제로 내 것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속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거나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주권적으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지. 아니, 믿을 힘조차 없고 들을 기조차 없는 겁니다. 들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고레스 왕에게 바로 말하는 거죠. 에스라 1장 1절 2절입니다. 읽읍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우리가 안 믿으니까 저 이방 왕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로 말하게 하고 그도 선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견디기가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근데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잡다한 여러 가지 외침과 소리는 들으면서 삽니다. 근데 정작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치고 외침이 돼서 내게 들려지냐,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내가 받았지만 나와는 상관없고 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타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여유도 안 되고 그런 힘도 없으니까 고레스 왕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저 다른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방 왕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아픈 기억입니다. 차라리 8.15는 일본에 취하였지만 이건 뭐겠습니까? 6.25입니다. 6.25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사상 때문에 나누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반목하고 질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전쟁의 폐허에 그치는 겁니다. 그때 뭐합니까? 떠날까 머무를까, 이 두 가지에 갈려지는 거죠. 여러분, 남은 자라, 렘넌트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느헤미야 7장이나 오늘 에스라 2장에 보면 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 남았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몇 명을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의 폐허 이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머물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끝까지 나는 바벨론 포로 안 되겠다고 계속 버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아 있고 머물렀으나 그 사람들은 렘넌트가 아닙니다.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를 남은 자로 쓰지 않고 그들을 버렸었습니다. 거기선 이방인들하고 혼혈하고 하면서 결국 타락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동시에 바벨론 포로에 그렇게 끌려왔어요. 바벨론 포로에 달려왔어요. 원했든 원하지 않든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머무를까 떠날까? 왜냐하면
이곳은 내가 70년 동안 사는 곳이잖아요. 이제 말도 여기가 편하잖아요. 안정적인 직장도 얻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공무원으로도 되고 인정도 받습니다. 굳이 힘든 전쟁의 폐허가 그대로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알겠지만 꼭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8.15 광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고 싶지만 막상 이 정리해서 떠나려고 하니까 고3이니까요. 시험 치고 내년에 가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직장이니까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결혼식 끝나고 가야 되고 계속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가야 되는데도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렘넌트, 남은 자는 누굽니까? 떠나는 사람이 남는 자예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 이름을 길게 적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안 떠나고 머물렀던 렘넌트, 그들 아니다. 이제는 떠났는데 떠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다시 재건해라. 다시 돌아오라 할 때 다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렘넌트, 남아있는 사람, 남은 자 아닙니다. 렘넌트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떠나라 할 때 그 말씀대로 떠난 겁니다. 힘들어도. 다시 돌아오라 할 때 너무 좋은 건 많은데 그거 버려두고 고난을 택하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11조 많이 하면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헌금 하면 나는 더 쪼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본문처럼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온다? 아니죠.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남은 자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남아있던 사람? 아니다. 지금 여기에 계속 남아있을 사람? 아니다. 진짜 남은 자는 누구냐? 머무를 때 떠나야 되고 떠날 때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좁은 길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남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러분 2장에 보면 계속 적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도 또 적습니다. 왜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몇백 명이고 적냐면 그 사람이 중요해요. 왜? 이 사람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새로운 제2 성전기를 새로운 리스타트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명단이 중요했고 그 족보가 중요했고 그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떠나는 자가 남는 자지 이곳에 남아있는 자가 남는 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늙는 데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말씀 따라서 머무를 때 떠날 때를 알고 그 따라가는 자가 그 사람들이 남은 자죠. 그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1절 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동일하게 이게 성물을 만들고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 했던 사람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기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도 보면요. 모세가 브살렘과 올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전을 딱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처럼 지금 이제는 출바벨론 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왕 고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게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다 가라는 겁니다. 지도자만 누군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다 보내주겠다. 다시 여기에 남아있을 필요 없이 원한다고 하면 다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보태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5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갔다는 겁니다. 직분자만이 아니라 중직자만이 아니라 뭐 돈 있고 뭐 쟁체하는 한자가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갈 수 있는 자격자인 겁니다. 여러분 다 갔을까요? 다 간다고 했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이 명단을 보면 약간 최소 10%에서 나중에 3차 기한까지 보면 30%밖에 안 갔습니다. 이 약속이 70년 만에 이루어진 줄도 알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그 이방신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고 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왕이 고레스 왕이 이제는 바벨론의 왕까지 겸했거든.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해라라고 하고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간 사람은요 끝까지 해도 30% 이해합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뭔가 성공하려고 남은 자가 아니라 실패의 길이고 실망의 길이고 절망의 길인데 그게 이유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가는 자,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그 이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으로 부르십니다. 그냥 그 땅에 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가서 해야 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여호와의 성전 3절에 나오지만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집이랍니다. 여호와의 집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하나는 건물인 성전, 예배하는 성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이 있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반석교회 이름 붙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 시간 예배 안 하면 이건 그냥 4층 꼭대기 그냥 노후 건물 상가일 뿐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하는 자들이 같이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인 것이죠. 그 분리할 수 없죠. 그리고 또한 그 땅이 중요하죠. 예루살렘 성읍 전체. 그래서 나중에 성벽도 쌓는 겁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가 있는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당신의 백성, 그리고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곳, 거룩한 땅, 그곳이 메시아가 오실 그 땅,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몸된 교회와 함께된 성도들과 그 권속들과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이 땅에서도, 이 직장에서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회당 짓자, 헌금해라, 집 짓자, 우리 집 어떻게 하자, 부동산 투자하라,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말도 다 잃어버렸는데요. 아무 율법도 없는데요. 말도 안 통하는데요. 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번역하고 이때 모세오경 기록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이 딱 정리가 되는 게 바로 이 학사 에스라 이후의 시기인 겁니다. 필요했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절이 한 50년, 100년까지 갑니다. 혼란스러운 게 계속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부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딱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들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 앞에서, 이것이 다른 누구 앞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역대하 36장 7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바로 지금 고레스가 다시금 너희가 가져가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서론 부분에 신상, 신이 이기면 그 신전에 있던 걸 딱 가지고 가다가 자기 신전 바닥에 딱 무릎 꿇혀놓고 우린 이겼다 하죠. 그게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그걸 알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금그릇 몇 개, 은그릇 몇 개, 칼 몇 개 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돌아가란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그 사명인 겁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갔더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뭡니까? 여러분, 그 땅에 남아 있어도 성전의 기능을 못 해요. 성전에 기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거기 가서 성전을 재건하면 그제서야 다시금 이 기능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택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 뭡니까? 공무원, 발음하기도 힘든 공무원도 택해 줍니다. 또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스룹바벨이 1차 기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 사람들만 붙이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동서남북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감동케 하면 이방인들과 공무원들과 지도자들과 그 왕들까지 변화시켜서 뭐하게 합니까?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 사면의 사람들이 자, 이거 가져가 저거 가져가 하면서 어서 가라고 하는데 정작 그 명단을 보니까 아직까지 10%, 20%, 30%, 나머지 70%는 그냥 그곳의 사람들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참된 회복의 증거는 믿음의 즉각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2의 출애굽이고 출바벨론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의 속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공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공과 승리의 갈림길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속이 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 몸을 쳐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게 된다면 이 은혜와 응답이 지속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굽니까?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이 상실의 시대에 구별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무엇이 가능합니까? 포로된 이스라엘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말씀을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으로 우리로 순종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를 더하고 불신앙을 빼고 말씀을 곱하고 은혜를 나누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칙 연산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뺀다는 것은 전도 현장에 가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딱 현장 가서 사람 만나면 나라는 걸 빼고 내 불신앙을 빼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하고 더해도 더 좋은 것은 기도를 더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고 홀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더하시고 그 가운데 확실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현장에 나눠질 때 그때야 포로된 이스라엘이 출바벨론 하는 그 영광의 걸음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고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늘 난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그 감동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역사해 줄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남아있는 자도 아니고 또 이곳에 남는 자도 아니고 결국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남은 자고 남을 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산업의 현장과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개인의 걸음걸음들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